일 이후에 이런 정확한 이제 그 표현은 그 일 이후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유월절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약 한 1년 정도 5장과 6장 사이가 1년 정도 그런 시간적인 그런 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표적,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는 일, 그런 것들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뭉뚱거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특히 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후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에 대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다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이고, 이 사건이 요한이 바라봤을 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은 많이 기록하지 않고 그냥 그 기록을 뛰어넘고 생략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요 사건만큼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도입 부분에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사를 요한이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살이 찢겨나가는 그 고난,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사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사도 요한의 그 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물고기 2마리하고 물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사건이지, 남자 아이들 여자하고 모든 사람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 성경학자들은 한 2만 명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숫자가 먹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미 본문 말씀 딱 들으면은 오병이어네,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마음들이 얼마나 굳어져 있고 어느 때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특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이가 등장합니다. 한 아이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이 줬는지 아니면 어느 여인이 주었는지 알 수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의 액수를 기록하면서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한 아이가 가져온 그 적은 그 한 끼 식사 분량의 그 음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 복음서에 보면은 큰 무리가 앞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몰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든 그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온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았음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표적을 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표적을 경험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리들 가운데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 가운데 내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고, 내가 또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라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이 표적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냉랭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뜻미지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에 오고 집에 가고 늘 이런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물론 이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제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이제 보곤 하는데, 어떤 때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 볼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우리 함께 말씀도 많이 읽고, 우리가 또한 영성 노트도 같이 기록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표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거나 우리가 반응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래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다는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표적이 없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큰 놀라운 일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절 말씀에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 이후에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우리의 신앙이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떡을 위해서인가요?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물론 우리 주님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표적이 사라지고 우리 삶에 떡이 부족하고 내 육신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나?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주일날 하루 목사님 설교할 때 본문 펼 때만 우리가 보는 말씀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험담할 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오늘 무리가 따르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병들었을 때, 궁핍할 때, 그때도 따를 수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어야 되는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주님 때문에 눈물 펑펑 흘리며 주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나서 정말 기쁘고 이제 주님 위해 살려고 합니다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무리들이 따르면서 예수님, 요한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표적을 본 까닭 때문에 왔다고 하며, 그 이후에 64절, 66절의 말씀에 보면 떡 때문에 따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떡을 주지 않았을 때, 떡이 없을 때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허기진 모습을 볼 수 있죠. 많은 무리들이 먹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적어질 때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나에게 만족감이나 풍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며 내가 주님을 왜 따르는가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먹이는 이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 말 속에서 이미 빌립에게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것을 요청하셨을 때 빌립의 반응이 어떤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단어는 네 가지의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에서의 시험이 있고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빌립에게 신앙의 그런 어떤 신앙을 더 키우기 위해서
또한 빌립에게 새로운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도 있습니다. 또는 유혹한다는 의미의 나쁜 의미의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미혹해 하는 영을 주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르러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단어의 4가지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하실 때 빌립의 반응은 어땠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미 예수님은 아시지만은 빌립은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이 무엇이 잘못일까? 빌립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이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는 정확한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 빌립의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는 거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봉사하려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집에 내가 내일은 무슨 약속이 있고, 아이고 내일은 갯날인데, 내가 내일 갯날에서 내가 갯돈 타는 날인데, 우리는 계산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각 복음서는 그것을 잘 나타내어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요한의 표현입니다.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내가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내 생활 여유를 생기려면은 요 정도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향한 빌립의 표현을 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진 것이 너무 적어 안 됩니다. 나도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드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바치려도 주님이 나한테 주셔야죠.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드립니까? 이것이 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항상 주시면 드리리이다. 제가 이게 신앙의 신조였습니다. 주신 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드려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계속 하나님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나의 모습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돈이 없어 그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가 표현한 제자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이고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표적과 떡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갔는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젊은 사람이나 좀 나이가 어린 세대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젊으면 젊을수록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서 말꼬리가 뒤가 올라간대요. 그런데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대 그러면은 조금 연세가 드셨다는 분들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게 뒤가 꼬리가 내려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더라? 제 마음 가운데 이 말꼬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거를 그 목사님 말씀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나도 점점 말꼬리가 내려가는구나. 그러면서 오병이어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 아니야? 이 말씀 가운데 아, 예수님께서 기적 중에 하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먹이잖아 이 표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땠나요? 엄마 내가 유치원 갔는데 오늘 내가 사랑하는 광수하고 손잡았다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이러면은 아이들이 신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런데 뽀뽀도 내일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요. 신봉선 어린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흥미를 더 유발하며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아니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확신과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저 옆에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 권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그 이야기가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점점 우리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왜 말꼬리가 올라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흥미가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늙어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우리는 굳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서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아이는 그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그 아이가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주면 나는 굶게 되고 내가 굶으면은 엄마한테 배고팠다 굶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도시락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음식을 찾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아이의 모습은 그러면 어떡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거라도 주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을 둔 한 아이의 그 자기의 희생 이것이 그 무리를 살리고 그 무리에게 만족감을 줬다면은 그 제자들의 반응과 이 아이의 반응의 차이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어떤 신앙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힘들고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 주님 어떡하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야지 우리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점점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의 식사를 걱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님께 어떡하죠 주님? 나 지금 힘들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이를 통해서 그 모습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아이의 그 작은 희생,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드렸던 그 모습,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일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걷게 되는 것은 1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항상 어머님의 품 안에서 배고플 때 울면은 어머니가 젖을 주고, 또한 누워있고 기저귀가 젖어 있을 때 눈물로 울고 있으면 어머니가 달려와서 그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합니다. 그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요, 어쩔 건데요, 교회가 바쁜데 어쩌라고요, 나는 아직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배 지금 그냥 뭐 이대로 가면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왜 아직도 그 믿음이 없느냐는 거죠. 오늘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던 것처럼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가 기쁨으로 그 도시락을 내놓으며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으로 뭔가 뭔가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그것이 바로 무리의 원대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원하신다면은 작은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작은 믿음의 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38년 병자된 그 병자처럼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믿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외쳐보자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좀 손을 뻗어서 나를 붙들어 줘 보세요.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보면은 무리들이 원대로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이제 뭐냐면은 유카리스테오. 잘 보이시나요? 어렵죠? 당황되고.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식사 기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둘러앉게 합니다. 무리를 짓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감사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식사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억을 원하는데 10,000원짜리를 누가 도와주겠다고 드리면은 그 10,000원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전문 용어로 세 발의 피라고 합니다. 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뭐 하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셨을 때 그 축사의 의미에 같이 둘러서 식사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4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우리가 감사한 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면 큰 감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작은 희생일지 몰라도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 중에 적은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드림이 큰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능히 마음껏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면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그릇이 작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어서 우리의 텐션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기쁨으로,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아멘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받아 먹을 때 그것으로부터 기적이 행하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아직 못 구했다면 구해보자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더 인내하며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럴 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배고프다고 울면 엄마가 달려오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달라고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고 아버지, 엄마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줄 때 달라고 해봐, 달라고 해봐 놀리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들이 가끔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할 때 그럼 달라고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 아버지야, 아빠야, 엄마야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부르라는 거야. 이것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우리는 계산하며 하나님이 주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며 나에게 지금까지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계산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많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으로 감사하며 또한 아이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그 은혜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